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은 이 유다 역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무엘서 전체를 봤을 때 신학적으로 상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또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 그 중요한 장면입니다. 다윗의 언약하면 누가 아무래도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이라든지 민족의 정체성, 종교적인 정체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성경적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오늘은 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건물적인 성전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의향을 밝히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1절부터 2절에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신은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다윗이 나단에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말에 나단이 말하는 것이 3절이에요.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께와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말에 나단이 동의를 표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나단 선지자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4절부터 6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성전을 짓겠다고 같이 얘기를 나눈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가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5절에 있는 내용처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집을 만들겠다고? 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겠다던 생각해보면 아주 위대한 계획이고 성스러운 계획이고 큰 업적을 세울 수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은 완강히 거절하시는 이런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6절에 나오는 살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다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들의 계획을 거절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과 나단이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임재해서 그곳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시면서 삶의 곳곳에서 그들을 돌봐주셨는데 이제 나단 선지자와 다윗이 하나님을 한 곳에 이렇게 옹립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가장 컸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말투죠. 하나님의 말투는 나는 한 번도 집에 거주한 적이 없는데 나는 한 곳에만 머물러서 나보고 찾아오라고 한 적이 없고 나는 너희들이 살았던 텐트 속에서 이런 천막 속에서 너희와 함께 같이 지냈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한 곳에만 머무르라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좋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임시 처소 같은 데서 계신다는 사실을 숭고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고정되어 계시는 것보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동성을 원하셨고, 그 누구에게도 사실은 내가 살 곳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광야의 성막과 같은 이 회막에서, 그리고 백성을 인도하시는 불기둥이라든지 구름기둥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그룹이라고 하는 날개 있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동성이 강조된 걸 보면 하나님은 이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회막 안에서 이 이동성을 간직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시편 18장 10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한 곳에 고정적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동성소에 머무시는 분이지 성소에만 한 곳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어느 한 곳에 어느 정도 머무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장소에 갇혀 있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한 장소로만 가야 되는 것보다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모든 곳에서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어떤 특정한 예루살렘 장소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자신을 모시려고 하는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그런 계획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도 하나님이 언급한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전을 짓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지어져야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건 누구 계획이었어요? 다윗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집을 짓고 내가 이제는 한 곳에 내가 머물 집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어떤 집을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다윗이 알아서 지었던 거예요. 우리 7장 7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왜 너희들 내 집 안 지어줘?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근데 왜 갑자기 네가 뜬금없이 내 집을 만들겠다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의견에 그날 밤에 바로 나단 선지자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왜 다윗은 바로 이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까요? 언뜻 생각하고 지나가면 대단히 좋은 계획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할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남과 북을 통치하는 왕이 된 그런 왕이 되었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장소로 바로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은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아무도 이곳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작은 산성인 시온산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이 산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정복하지 못했던 이 땅을 다윗이 정복하게 됐고,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장소가 되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곳 예루살렘을 바로 다윗이 도읍으로 정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사무엘하 5장에서 예루살렘이 남과 북을 아우르는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도읍으로 정하고 나서 다윗이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중심지이면서 종교적인 중심지가 된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때부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왕으로서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이런 인정을 받은 적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법궤도 갖다 놓고 이것을 도읍으로 정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만 해주면 자신의 권위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뭐를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모르고 보면 선하기만 한 계획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다윗의 욕심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자신의 어떤 업적을 그런 과시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모시는 신과 이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전을 짓고 거기에 신들의 어떤 형상물, 조형물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그런 약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신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도 있고 자신의 권위도 올라가는 그런 두 가지의 그런 이유로 이 시점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생각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신전 건축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경건한 행위였고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아주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었던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점을 다윗이 놓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교회 생활 혹은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쳤던 많은 교회에서도 보면 뭐 헌물로도 그렇고 또 봉사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발벗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데 사실은 그 일에 시작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본인들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높인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을 하면서 나의 의가 드러나는 일이 조금 없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일인 건지를 잘 살펴봐야 하나님께서 그 일도 흠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물질적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또 일손이 모자라서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일의 의도가 또 그 일을 했을 때 공을 내가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건축을 반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랑 나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점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자신의 주도권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우리의 의견, 다윗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원하시는 시기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일도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냐 하면은 사무엘하 7장 10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내용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이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상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정착시키시는 역사를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무를 뽑아서 옮기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심으시고 그 나무를 지금까지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무를 흔들려고 하는 못된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잘 가꾸어 오신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이동하는 분이지만 자신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불렀고 안전하게 정착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금까지 만들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거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었을 때 사실은 그때까지 다윗을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지도자가 다윗이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분이 바로 난데 이제 와서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나한테 성전을 만들어 준다고 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을까요? 물론 다윗은 뛰어난 용사였고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실력 있는 왕이었고 추진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성공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큰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영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만으로 마치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말하는 그런 성경의 사람들에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그를 선택했고 다윗과 여태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는 장군이 되었고 지금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너를 이렇게 성장시켜서 왔는데 이제 와서 네 맘대로 나의 집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아름다운 그런 계획을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짧게 나누어 보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짧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뜻대로 성소를 짓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인데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그곳에 거하도록 제한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결정은 시기도 그랬고 이 다윗의 의도도 그렇고 적절하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심각하게 놓치고 있었던 사실은 뭐였죠? 바로 다윗이 지금 왕으로 성공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 인생의 밑그림을 다 그려 놓으셨다는 것을 다윗이 또 한번 망각하고 사실 자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은 마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아이가 다 커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집을 하나 지어서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말하면서 엄청 생색을 내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헛웃음이 나오겠죠. 여태까지 내가 너를 키웠는데 네가 지금 이거 집 만들어가지고 나를 키우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사실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누는 교회를 만드는 것은 물론 우리 성도들께서 같이 만들었지만 그 일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 덕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나누는 교회를 계획하기 훨씬 전부터 어쩌면 제가 아주 어리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누는 교회의 창립을 계획하고 계셨을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 만들어질 때
어느 특정한 인물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는 그저 그 교회를 지키고 가꾸고 또 이 교회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도 그리고 다윗의 왕권도 모두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주 옛날부터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앞으로 우리 나누는 교회의 일들을 돌보아야겠지만,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강권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런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그건 바로 너희 삶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 누가 그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리가 언제나 대답할 수 있도록 그 질문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잊지 않고, 누가 하셨다고요? 바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나누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